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오직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무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지금부터 139회 주일마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다도 빌라도에게 모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리사 성령 왼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려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다 같이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영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별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각자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뻐하시는 삶보다 욕심에 이끌려 아버지의 뜻보다 세상을 기웃거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 모인 우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하여 울분과 분노보다 감사로,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갱신과 회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탐욕을 갱신과 회복으로 포장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갱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간근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갱신 초기부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갱신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13일에 실시되는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당 기도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김성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부활이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마당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줄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 같이 벼 손가락으로 땅. 이 시간에는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같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딸이 수험생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율법, 은혜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던 그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기독교 작가이신데 이분이 쓰신 그 책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두에 보면은 이 필립 얀 씨가 필립 얀 씨의 친구가 만난 한 장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장녀는 집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너무나 아프고 또 자기 딸이 2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줄 음식도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이야기는 자기가 마약을 해야 되는데 마약을 살 돈이 없어서 이 2살 난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넘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 씨의 친구가 너무나 역겨워서 이 여자를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던 이 여자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요?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죠? 저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합니다. 제가 왜 거기 가서 더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이 오면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는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저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그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5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그죠? 모세의 권위, 또 율법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여인을 공개 재판에 회부한 목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세우고 이런 공개 재판을 하게 하는 목적, 그것이 이 여인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고 세우고, 또 그 여인을 그렇게 함으로써 또는 사회를,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그것이 이들이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는 유대인들로서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라고 하면은 모세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이들의 문제는, 적어도 자신들은 이 여인보다는 의로우며 이런 장녀 정도는 재판하여 죽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은 높이려고 했다는데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내나 남편 혹은 동료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아내에게 가끔 핀잔을 주거나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저의 마음속을, 근본적인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서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자녀들의 그랬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풀이로 화를 냅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입니까? 교회에서 회의 도중이나 대화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정죄와 비난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남동생과 싸우고 있는 여중생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 기집애야, 네가 누나 맞아? 1등도 못하는 주제에 왜 동생하고 맨날 싸워? 너 같은 것은 나가서 죽어. 이 여중생은 엄마, 나 1등도 못하는 주제에 동생하고 싸워서 미안해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아이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파괴하는 정죄와 비난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서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고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우월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시기심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욕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전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발할 조건을 지금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친히 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나온 그 율법,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원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너희들처럼 그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9절에 보면은 어른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있는 약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정죄하는 비판을 멈추십시오. 함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약점이 많은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또 다른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해당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충분히 그 여인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 얀시의 그 책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구식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너무 지겨워서 10대 소녀가 가출을 합니다. 도시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몇 시간을 가면 있는 이 시카고로 가출을 합니다. 거기서 가출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유를 만끽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주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흥업소와 술집과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병이 들어서 그 업소 주인으로부터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지내면서 누워 자려고 잠을 자는데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가출하자마자 우유 이 팩에다가 자기 사진을 실어서 가출한 자기 딸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었던 그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근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몇 월 며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셨을까? 아니면 들으셨더라도 자기를 마중하러 나올 것인가?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 해야 될 말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연습을 하는데도 벌써 목이 메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소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도무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90세 넘으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사람들, 자기 가족들, 다 삼촌들 막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전지와 이렇게 현수막을 온 그 터미널 벽에 붙이고 환영,
사람들 가운데서 저기 멀리 아빠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아빠에게로 다가가서 외워뒀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아빠가 그 말을 막습니다. 쉿.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 너를 위해서 집에서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소녀를 영접하는 아빠와 같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먼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일단은 과거를 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2번까지는 제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만은 3번째 동일한 실수를 했을 때 그때는 폭발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많이 변했어. 옛날 같았으면 벌써 폭발했을 거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창녀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의,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의 현장에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자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창녀와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성연애자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박꾼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눈감아주거나 죄를 옳다고 두둔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 용서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한번 용서했으니까
다음에 또 죄를 범한 너는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유는 네가 더 이상 그런 죄 안에서 살지 않고 나를 따라서 빛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따라서 빛된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빛과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계속 야단을 치고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너무 엄하게 꾸중을 하면요. 아이들이 정작 큰 실수를 했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그마한 실수했는데도 그렇게 야단을 맞았다면은 이 정도 실수를 했으면은 아마 나는 엄마한테 가면 죽을 거야.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올 때는 밑에 장애물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괜찮다고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아이들이 혹시라도 큰 실수를 범했을 때에 바로 부모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거듭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시는 이유는요. 용서하심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다시 받아주시고 더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말씀의 길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는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빛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이 죄를 추구하면서 죄를 조장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 때 교회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쓰는 과정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냥 은혜로 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들이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출교라도 불사하면서 그 사람과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거듭거듭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율법을 세우고 율법에 따라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가득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현재 저희 공동체에서 꼭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나를 부르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여태석 집사님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언제나 우리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죄악을 놓고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교회 죄악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솟아나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와 이기주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죄악을 품고 회개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갱신 공동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죄악을 회개합니다.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했던 죄악을 영적으로 안주하였던 죄악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정현 담임 목사의 회개와 서초센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밝혀지고 나서도 지금까지 전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신도 고발단까지 모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진위 세력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괴계를 깨트리시고 언제나 이루시는 그 역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초센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동료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눈을 뜨지 않았다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제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깨어나서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정현 목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막중한 자리에 있으며 그가 범한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인 줄을 깨닫고 이제라도 돌아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붙잡혀 잘못을 범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 벌벌 떠는 기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약한 진의 세력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사의 앞장가 되어버린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괴계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진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일어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일어나 빛으로 움직이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와 이 자리에 모인 갱신 성도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항고에서 승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정이 투명해지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소 고발 사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고소 고발 조사 재판에서 항상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험난한 산도 넘어가고 골짜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에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되며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영적 진지가 되는 갱신 다락방이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모저모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내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대위 지도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고 겸허하면서도 단합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혁 장로님들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담대하고 지혜롭게 활동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종 재판들과요, 갱신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위하여,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개혁 장로님들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갱신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님들 보호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갱신 공동체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 다락방이 더욱 부흥되어 견고한 영적 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많은 성도들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고통받고 있는 갱신 공동체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만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대위 지도부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어가는 갱신 공동체 비대위 지도부님들 올바른 인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 의지하면서 너무나 절제가 이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업 장로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속화, 사유화, 만모니즘으로 무너져가는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갱신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 강단이 어떤 목적을 가진 말씀이 혹은 기복적인 말씀이 흘러넘치는데 한국교회 강단이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장합동 총회에서 헌의한 것을 계기로 저희들 총신대학교 조사위원회가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요. 역시 총신대학교 조사위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조사위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되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유화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사랑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어서 이 갱신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들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그마한 자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동참하고 이 갱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갱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혹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갱신 공동체가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혁을 위하여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갱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를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옆 사람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